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 말씀, 역대상 21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란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사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 지은 범죄와 함께 다윗의 두 가지 죄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죄, 인구 조사를 시킨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인구 조사를 시켜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 범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다윗의 회개와 심판과 함께 사실은 오르난 타작마당이 이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허덕이며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장소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한다면 이 말씀이 읽혀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그 현장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지 다윗을 망정 다윗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다윗이 나라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내가 죄를 졌고 나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라는 것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교만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잘 이기게 하셨고 앞서서 기록된 대로 모압, 암몬과 아람과 이렇게 계속 승리해 왔었는데 조공을 바치고 막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상에게 씌워졌던 금관도 자기가 다 빼앗을 수 있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병사는 몇 명이나 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능력은 얼마나 될까? 내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 나는 얼마나 큰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줬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 아니? 우리로 하여금 너가 괜찮아, 너가 최고야, 너가 많어, 너가 커, 너가 훌륭해 라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충동질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그것은 하나님, 나 중심, 내가 얼마나 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이 자기 교만을 꺾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런 요소를 늘 이렇게 부추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럽니다. 내가 이만하다. 이 못난 자아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그 못난 자아가 살아나도록 교만한 자아로 그렇게 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심판받고 망하게 만드는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의 이제 그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충동인 것을 기억하며 이 교만을 물리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가라는 것, 이 못난 나를 끊임없이 내가 끊임없이 내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주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넘어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이 나라는 것이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소부와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죠. 이제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합니다. 높이 이제 학이 아주 두루미가 우아한 모습으로 하늘을 납니다. 개구리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개구리가 개구리 연못에 앉은 두루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이쪽 끝에 막대기를 물고 있을 테니 당신도 그쪽 건너편에 막대기를 물고 나를 같이 좀 하늘 좀 날게 좀 해달라. 두루미가 막대기를 물었는데 막대기 건너편에는 개구리가 물고 있습니다. 두루미가 막 날아오르니 이제 개구리도 같이 하늘을 날르게 된 거죠. 개구리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 개구리 난다.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막 와글와글 개굴개굴 하다가 야, 누가 저런 생각을 했지? 이라고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생각을 누가 했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공중에 매달려 있던 개구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다가 입을 벌려서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끊임없이 살아나오는 내가. 이것을 경건한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가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 훌륭한 왕인 다윗 왕도 사탄이 충동질하니 야, 내 군사가 얼마나 되지? 야, 내 실력이 얼마나 되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결국 세봤더니 157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표현하기를 다 안 셌다, 부정확하게 이제 셌다고 그렇게 아예 요압 장군은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뭐가 당신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숫자를 세고 있습니까? 100만, 이거보다 더 100배, 10배 더 많은 군사 주시면 그래야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요압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에요. 뭐 인구조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시간도 꽤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압은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걸 뭘 자기 건 줄 알고 숫자를 세라고 하는가. 요압만도 못했던 다윗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못난 자아가 살아나도록 끊임없이 역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하고 교만을 꺾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는 그런 마음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이제 읽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삼지선다형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라.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3년 기근일래, 3년 쫓겨다닐래, 사흘 동안 전염, 3달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랴. 세 가지 중에 다 3자가 다 기록이 돼 있죠. 3년이냐, 3달이냐, 3일이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사람 손에 빠지지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이었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157만을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7만 명을 순식간에 3일 만에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7만 명까지 죽이실까? 인구 세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자세가 내가 얼마나 크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지? 내가 얼마나 훌륭하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지? 이거를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이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칠려면 다윗을 치시지.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역사를 이제 본문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죄의 값은 사망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시기와 때는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정하실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죄의 심판에 대한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엄중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회개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된다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회개의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죄를 안 지은 점이 아니라 그 죄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간구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던 이 잠시의 회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조그만 죄가 아니었습니다.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7만 명이나 3일 동안에 다 죽이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이
보시고 재앙 내림을 뉘우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뉘우치신다.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아마 샅샅이 다 죄를 벌하시려면은 아마 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뉘우치시고 됐다, 그만하면 됐다. 쉽게 말하면은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휘슬을 들고 때립니다. 근데 때리는 아버지 마음도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아주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몹시 상하여 있음을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 때리면서도 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자식을 때리면서 통쾌한 마음 갖는 아버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함입니다. 때리시면서도 우리를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때리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뉘우치고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토요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